내일은 일요일날 순복음교회의 이제 지인을 통해서 교수 선교회 세미나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조그만 모임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내일 할 것은 이제 프로테스탄트, 제2의 프로테스탄트, 마르틴 루터 캘뱅에 있었던 그 제1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을 이제 교황청에서 못하게 하던 시대였죠. 그 일반인들이 그때 이제 그 금속 팔자 인쇄가 되면서 성경 번역을 루터가 하잖아요. 독일어 번역을 하는 것이 이제 그 교황청에서는 상당히 안 된다.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또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것이 위험할 수 있다 해서 근데 지금 생각에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면죄부를 팔도하던 거에 성경을 많이 읽어서 보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는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내지는 그 다른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막아오던 문화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로 볼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이런 이제 야외, 제가 좋아하는 밖에 있는 커피숍인데,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이제 아이스튜디오로 가지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스위치를 했는데, 이제 아이스튜디오는 합성해서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많은 복음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로 시범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일 할 내용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담은 뜻과 실제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와 또 하나님 생각과를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밀레니엄 시대에 맞게 생각을 해보면 그 양자역학이 있을 때의 구원, 2000년 전에 과학이 없을 때의 구원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입니다. 이 기독교리는 이제 4세기에 AD 325년 놀라운 일이 있죠. 공의에서 성경을 단죄라기보다도 정리해서 지금에 있는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남은 것은 다 외경 내지 이단화시킵니다. 아니 옛날에 다 좋은 말씀이라고 해왔던 성경들을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의 종교가 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정말 막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종교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게, 이게 4세기에 발생한 일이죠. 원죄론도 그때 나오고 3일체론도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그 시대에 그런 강력한 통제가 있어야 했던 하늘의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제 다시 제2의 그 홍역 교회를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오고 성경의 내용도 식상해하는 시대가 되면서 유럽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저는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복음, 우리가 갈릴레이 때에 그 천동설, 지동설, 뭐 과학적으로 보면 사실 두 가지가 다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를 놓고 신학계에서 그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었지만 소리 없이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학들은 다소의 부작용이 있을 때에 리지스트가 있지만, 또 어느 단계 되면 또 포용해 왔던 것이 기독교라고 봤을 때에 이제 그 2000년대 기독교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필요하다. 우선 여기서 그 도그마, 사도신경 325년 이후 기독교의 핵심에 차지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주기도문이 아니고 컨스탄틴 대제 때 만든 사도신경, 이렇게 믿자.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해서 이게 도마복음 같은 건 전부 정제되고 없어지고 그걸 소유만 해도 혼내는 식으로 해서 딱 길을 잡은 거죠. 그 전에 300년 동안 예수가 돌아가신 다음에 뭐 예수가 그 신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결국은 그 삼위일체 신으로 정의한 게 니케아인데, 신을 인간이 정의한다. 이거 자체가 좀 맞지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때 이제 강력하게 부각되는 게 원죄론입니다. 아담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이게 성 아우구스투스의 이제 원죄론이라는 게 어거스틴이라고도 발음하죠. 어거스틴이 한 원죄론이 이제 출발이 되고,
그때 이제 그 이전의 사도신경에서는 이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 잉태설, 이거를 이제 강력하게 가져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거는 이제 성서적 표현으로 하자니까 성령으로 보지만, 이게 이제 물리적인 그 성적 행위를 통해서 난자 정자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런 걸 하고, 십자가 대속 신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죄를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통적 교리에서 그 당시에 그런 신이 와서 이런 역사와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얘기를 보였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어라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 조금만 우리 달리 해석을 하면, 그 선악과의 원죄론이라는 해석이나 동정녀라는 거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렇지 뭐 성적으로 안 했다 뭐 그런 얘기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 어떤 이제 어떤 사연에 의해서 동정녀를 선택하고 또 그런 이제 걸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진짜 뭐 인간적으로 그냥 성적 유혹에 의해서 했을 때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홀리 스피릿에 의해서, 천사의 얘기에 의해서 났다. 그 히든스를 우리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성령이라는 걸 그렇게 해석하자. 그 성경에다 누구랑 어떻게 해서 나고, 요셉이 이제 재혼을 했잖아요. 그런 배경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히든할 수가 있었다 그래요. 성사학자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성령 잉태라고 하는 것의 해석을 너무 다른 각도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대속도, 예수님이 그런 고통 속에서 그래도 사랑을 보였다는 그 의미가 위대한 것이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당에 믿으면 간다라는 거로 연결하는 거는 어쩌면 순간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조금 오해시키는 것도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서 이런 고통 속에서 떠나시는 사랑을 보이시고, 그게 신의 모습이라는 걸 한 것을, 너네를 천장 보내려고 내가 고생해서 계속했다라는 해석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인생을 사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구원이 된다.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조금 해석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잘 그렇게 하면 난 천당 간다가 아니라, 그렇게 회개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천당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볼 때 이제 원죄라는 것은 엔트로피가 우리 마음이 착한 곳으로 가느냐 아니냐의 선악과인 데서 구원의 원죄론이지, 이것이 먹었으니까 타락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동정녀도 여기 이제 물리적인 해석을 이렇게 했지만은, 다 성령, 또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내용도 이제 해석을 조금 달리 해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타락이라는 것은 선악과의 뱀의 입장에 들어가서 먹었을 때고, 또 거기서 안 따먹는 숭고한 생각으로 유혹을 이겨나가게 되면 거기에 천당이 된다. 동정녀도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신의 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탄생되었다. 십자가 대속은 인류의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피 보혈을 사랑 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알려서, 우리도 어떤 상황, 원수를 사랑하마 하라는 모습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다 얘기들입니다. 저는 이 영적 물리학의 3대 기초 변수 중에 이제 우리 에고, 마음속에서 따먹는 원죄,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통해서 행복 세계로 가는 구원, 신성을 다시 찾는, 성령을 찾아가는 모든 것이 있어서, 동정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저는 이제 사도신경에 의한 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좀 난해한 게 있고 한데, 그걸 이렇게 해석을 좀 달리하면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폴뱅이 얘기한 빅뱅에서 분리된 자아에서 엔트로피의 극대가 원죄라는 건 뭐 과학적 해석을 하기 위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원죄라는 것은 구약에도 없었고 신약에도 없었고, 오히려 그런 것은 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깨달음을 가기 위한 길이다라는 것이 더 많다. 대속도
믿었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자기가 실천함으로써 그런 세계, 사랑의 세계로 가니까 대속이 된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면 이 부활도 육신의 부활로 재림 심판이 아니라 아주 40년 지상에 오셨어요. 영적인 지상에 오는 건 우리 세상에 실제 저도 어릴 때 옆집에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시간 나타서 아버님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것은 우리가 프루핑된 과학은 아니지만, 많이 듣는 얘기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나누는 현실을 보여서, 이 세상, 우리가 저 세상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저 세상 가고. 저 세상에서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나는 다시 온다, 너희들하고 같이 있다 하는 것으로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예수님 항상 대화하는 것은 와 있다. 양자역적으로 보니까 더 그것이 현실하게 느껴진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보는 부활하고 저 4차원, 아인슈타인 얘기한 4차원 공간에서 볼 때의 신의 부활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대화를 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니까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재림과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의식의 인계점, 유나이티드 네이션 같은 게 나와서 가고 있는 것들처럼 이 세상이 어느 단계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사실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천당에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지옥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옥과 천당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어떤 것이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면, 이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 에고 자신이 이렇게 변해가는 그 과정에서 부활로 엔트로피 제로 상태로 가는 것이 이제 부활이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이 이제 죽어서 저기 있는 데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든 저기서든 자기의 천국 게임을 잘 해나가는 것이 천국이 된다라는 것을 보면, 시공을 떠난 4차원이라는 것이 지금은 11차원이라고 물리학자들이 얘기하지만은 그런 얘기들이 이제는 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과학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내일은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간단히, 이제 교수님들은 조금 더 수준이 높으시니까 신학에 대해서 오픈 디스커션 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